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참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통해서 7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덕적 규범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7번째 계명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 계명을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하면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에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아니하고 마음이 어떻든 실제적인 신체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하면 이 7계명의 범죄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간음을 하지 않은 그들의 행동을 강조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7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7계명을 다시 재해석을 해 주시는데 이 7계명을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으로 부정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7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유권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실제로 신체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기만 하여도 이성을 향하여서 금지된 정욕을 마음으로 품기만 하여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이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죠. 가져야 결혼을 하죠. 그래야 가정을 세우죠.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 인간에게 창조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 독신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 막 35, 40 돼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요, 속 없을 때 빨리 결혼해 버려야 돼요. 속 없을 때 25살 넘으면 나는 결혼을 얼른 해야지 생각을 하고 30 넘어가기 전에 얼른 결혼해 보세요. 이성에 대한 관심을 끄고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님의 이 말씀은요,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다른 사람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무너지죠? 간음죄죠. 다윗이 간음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다윗의 많은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야,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야.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이런 부러움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딱 와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죄는 바로 간음죄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이 낮잠을 곤하게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가로이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왕궁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집들이 보였겠죠. 한 집이 보이는데 한 여인이 집 안에서 목욕하기가 몹시 힘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집 밖에 나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다윗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성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지된 성의 영역이 있는 건데 다윗은요, 눈앞에 저녁 석양의 빛을 받아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얼른 눈을 감아불든지 눈을 돌려불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눈을 감겠죠? 눈을 돌리겠죠?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그럴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래 버렸어요. 눈을 감든지 눈을 돌리든지 해가지고 얼른 옥상에서 왕궁으로 내려와서 잔상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얼른 지워야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무심히 바라봅니다. 관찰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묵상을 하고 감상을 합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딱 목격을 했어요. 그 순간 눈을 감아봤든지 아니면 돌려버렸든지 얼른 집으로 내려와 버렸든지 하면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감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누가 저렇게 예쁜 사람이 목욕을 한대냐 하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감상을 한 것입니다. 깊이 묵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참 예쁘다, 누굴까라는 의문이 생겼겠죠.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누군지 확인해 봐라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은 망해 가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딱 멈춰 보십시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고정시켜 보세요. 이 고정된 장면에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직 다윗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려와서 나쁜 육체적인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7계명을 제정하신 주님이 유권 해석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미 그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감상했고 묵상했고 심히 아름다웠더라라는 생각을 품고 음욕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간음을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와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제3의 성을 가진 트랜스젠더에 대하여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부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맞다 1번, 틀리다 2번. 예? 아니 이거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어벌쩡하게 1번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틀리죠. 맞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양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제3의 성을 소유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로 양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양성을 통해서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시는데 창세기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누구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만약에 여기 아내를 남자로 해석을 하면 동성애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확실합니까? 여기 아내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잘 봐보세요. 24절만 봐서는 안 됩니다. 23절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아담에게로 인도해 오니 아담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나오죠. 여자라 부르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창조하신 그 여자, 즉 하와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이루는 가정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안 됩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이 다른 이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추구합니다. 이 동성애는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실이 아니에요. 이 동성애는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순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부하고 영리를 취합니다. 즉 이성이 아닌 동성을 향한 음욕을 품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여기서 말하는 서로 향하여는 동성이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서로 향하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을 품고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타락한 인간의 극치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가서 보면요, 소돔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에 소돔성에 관영했던 무서운 죄악이 바로 동성애라는 죄악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관하리라가 동성애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성애하리라.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받기 바로 직전에 그 소돔성에 관영했던 무서운 죄악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이 동성애가 범해진 이후 바로 소돔성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망합니다. 소돔성이 망하기 직전에 그 성에 가득 찼던 죄악이 동성애였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즐기는 사회,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동성애가 합법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럽들 봐보세요. 유럽 나라들. 그리고 청교도 신앙 위에서 세워진 미국을 보십시오. 유럽도 동성애 합법화시켰습니다. 미국도 동성애 합법화시켰습니다. 요즘 그 나라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망해갑니다. 다 망해가고 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정승환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 나라가 어디라고 그러던가요? 독일이라 하던가요?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독일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루터가 독일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고,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신교가 거기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라는 그 나라가 동성애를 받아들여 버리니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를 찬성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탄이 은큼하게 동성애를 찬성하도록 정치인들을 막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성애가 절대로 합법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로 동성애가 합법화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품는 꿈이 뭡니까? 하나님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 청정국으로 남게 하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선교 대국으로 이 나라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품는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러려면 절대로 동성애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조금 옆으로 세가지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조금 다뤄보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부정한 행위를 해야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그건 역시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제7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쉽다고 말하면 거짓말할 것 같고 어렵다고 말하면 창피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요, 우리 모두는 간음죄를 범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능히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것, 마음으로 간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이 죄악을 범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저는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어디를 지키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기찬 삶의 생명력을 누리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활기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녁에 문단속만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요, 음욕을 품지 않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마음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마음 지키기에 뭘 기울여야 돼요? 총력이요. 온 힘을 내 마음 지키는 것에 쏟아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지키기를 철저하게 하면, 마음의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요,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면 마음 지키는 것이 어렵든가요, 쉽든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에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뭐 해버리라고 합니까? 눈 빼버려라 이 말이에요. 눈 빼버려라.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요,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오른 눈이 이성을 향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눈을 통해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너를 오른쪽 눈이 유혹을 하거든 눈깔 빼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야, 그 눈깔 놔두지 말고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깔 빠지고 외눈박이로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잖아요. 오른쪽 눈이 유혹을 하면 눈 빼라. 그리고 또 30절 말씀 봐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도 잘 봐보세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를 유혹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려.
오른손이 유혹을 해요. 음란한 곳으로 자꾸 오른손이 인터넷 이 마우스를 가지고 음란한 그 사이트를 막 오른손이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얼른 창고에 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와서 오른손을 그냥 도끼로 내리쳐가지고 찍어버려라. 오른손 잘라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 눈이 옆으로 싹 돌아가더니 이쁜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음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감상하고 있지 말고 얼른 칼 갖고 와가지고 네 오른쪽 눈깔 빼버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너를 막 유혹하고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 계속 묵상하고 있지 말고 얼른 도끼 갖고 와가지고 오른손 찍어버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문자 그대로 오른쪽 눈이 유혹하면 눈깔 빼버리고 오른쪽 손이 유혹하면 손 잘라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일까요? 예.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아니 계속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오른쪽 눈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해야지.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돼. 그래가지고 칼 갖고 와서 눈깔 뺐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이 계속 마우스를 가지고 음란 사이트를 막 뒤지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창고에 가가지고 도끼 갖고 와서 손 잘랐다 해보세요. 눈깔 하나 없어요. 그리고 손 하나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음란한 생각이 안 들어올까요? 초대교회 때 성 안토니라는 성자가 있었답니다. 이 안토니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품었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거룩을 늘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눈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이 보입니다. 자꾸 귀를 통해서 음란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거룩의 삶을 이 사회 속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이 안토니가 결국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안토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사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진짜로 들어가 버립니다.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사막에 들어가서 35년을 삽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음란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자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35년 동안 사막에 홀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저녁마다 마귀가 주는 음란한 그 정욕과 싸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사막에 홀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 정욕이 자신을 여전히 괴롭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안 그런 것처럼 또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눈깔 뽑아버려라, 손 찍어버려라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눈깔 뽑고 손 찍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마음 단속 잘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 단속 잘해라. 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어떤 사람처럼요, 오른쪽 눈을 빼버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오른쪽 손을 찍어서 손을 잘라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마음 단속을 잘해야 돼.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단속을 잘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눈 빼버려라, 손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 지키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켜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3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누구 주기 아까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예요. 이거는 진짜 남 주기 아까운 내용이지만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거 청기 누설과 같은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3가지를 잘하면요,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랄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30년 이상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 잘하면 마음 지켜지더라.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무엇을 열심히 읽으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첫 번째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9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말은 계속해서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애워서 계속해서 마음에서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애우면서 암송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죠.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렇게 살았더니 그의 삶에 이런 결론이 나타나더라고. 그 다음 절 9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암송했습니다. 읊조렸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삶의 결론이 찾아왔냐면, 주의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나를 원수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혜롭게 하나이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의 틈바구니를 찾아서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끊임없이 줍니다. 끊임없이 음행의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가 주는 어떤 생각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마귀가 주는 유혹들을 능히 이기게 만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음행을 포함한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 두 번째 비결은 또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충 기도하지 말아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정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져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주는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서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들에 의해서 죄악의 마음을 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과 상관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있다면 마귀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지켜주시죠. 아멘이시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 중에 충만히 임하시면요, 이성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공상을 하고 있을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에서 막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공상들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을 지키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그런 소리는 하고서 말씀과 기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과 기도가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는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삽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분의 신앙 무너집니다. 그분의 신앙을 든든히 바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시설이 좋고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 교회는요 속절없이 망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말씀과 기도 두 기둥 짱짱이 붙들고 두 기둥 온 성도들이 붙잡고 그 생활을 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고민을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민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몰두한다면 그러면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여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삶, 이것 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다른 사람을 범죄케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나의 직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직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성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범죄케 만든 것이라면 직업을 바꿔야죠. 그러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직업이라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성직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직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 가지 정말로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건요 진짜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아닌데 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청기누설을 딱 한 겁니다. 이건요 제가 신앙생활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바로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되는 공식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두 번째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경 읽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요.
적당히 5분 때우고 가는 기도, 적당히 자리 지키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진짜 깨어서 열심히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정력 쫓아가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두 기둥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 두 기둥 붙으십시오.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 말씀과 기도 두 기둥 붙으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70년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요, 그 생각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 빼보십시오.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 놀이터가 돼서 사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걸 붙들면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음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생각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